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약된 세상을 보고도 내버려 두셨다라는 좀 표현을 했는데, 아마 누구나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아마 그런 또 회의적인 생각, 또 이렇게 의구심들이 아마 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돼요. 세상이 좀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 그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라는 의구심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어떤 회의가 마음속에 든 적이 좀 있었어요. 세상을 보면 참 납득이 되지 않고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해서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을 좀 마시면 되는데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병에 걸리고 그들 때문에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그 영양실조에 걸렸던 아이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 어떤 그 전쟁과 그 내전 때문에 난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안 보이니까 이 조그만 배에다 자기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바다로 떠나서 그 작은 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타서 자기 생명을 맡기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나라를 찾아다녀요. 난민들이 발생을 하는데, 요즘에 나라들은 이 난민들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나라는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바닷속에서 목숨을 걸고 뭔가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하지만 그 사람들을 뭔가 편안하게 품어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실은 세상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민족에도 북한 사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나눔이 있으면 사실 그들 가운데 뭔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혜택이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핵무기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식량이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식량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을 정치적으로 찾아가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식량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이 핵 문제, 정치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절규의 소리를 가지고 신음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는 이런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전에는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면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지 못해요. 목회자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흥사가 이렇게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목회자고 약속을 하잖아요. 헌금을 좀 많이 걷어달라고 약속을 해요. 헌금이 많이 걷어지면 어느 정도 할당을 퍼센테지를 이 부흥사가 받아가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아니,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라고 설교하고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 탐욕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잖아요.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교회 지도자로 삼아가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한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침묵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침묵하시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여러분 그런 고민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정의로우신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 침묵하시고 반응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다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세상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만들어져 간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 때문에 만들어져 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이 탐욕 때문에 만들어진 세상이 어떤 고통스러운 세상인지 하나님 우리로 직접 보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죄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조그만 죄가, 그 조그만 탐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이 사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죄가 이 세상을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직접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탐욕은 내 탐욕이 아닌데 왜 나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질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탐욕은요, 내 탐욕이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탐욕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죠.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다 탐욕스럽고 다 잘못이 됐는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내면 속에 여전한 그런 탐욕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죄의 모습들이 너가 아니라 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납득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 갔던 것은요, 너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의 탐욕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납득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가운데 시련이 있대요. 시련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명확하게 선언을 하면서 이 시련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냐면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탐욕 속에서 이 시련은 만들어졌다라고 야고보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이 이 납득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만들어진 세상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지고 싶어 하지 않죠. 나는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었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과 욕망 때문에 만들어졌던 모든 세상들에 대한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보게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고통, 물론 지금은 진짜 완전한 고통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고통이 있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가 되지 않은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있지 않는 세상이야. 사람들 마음대 품어야 될 사랑과 긍휼과 사랑들이 사라져갔던 그 세상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세상에 살고 싶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눈으로 그런 지옥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구나라는 것들이 우리 눈으로 목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만든 죄가 어떻게 탐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납득되지 않는 지옥과 같은 세상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보게끔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 또 뭐를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미리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탐욕과 죄가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남을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해요.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납득이 되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십자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상황에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봐요. 저도 이제 제가 11층에 아파트 11층에 사는데 밤에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제 눈에도 너무 많이 보여요. 아, 나는 십자가를 많이 봤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두꺼운 책을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계된 두꺼운 책을 읽고 아,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십자가를 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십자가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십자가 형태를 보면서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도대체 지옥과 같은 이 어떻게 회복 불가능한 이 사회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때 그 속에서 십자가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형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책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이 극도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그 십자가가 바로 진정한 우리 가운데 봐야 될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 그대로 두셨어요.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버려 두셨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버려 두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깨닫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깨닫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죄를 지었지만 괜찮은 거구나 이 정도는. 내가 정말 교회 공동체를 해나가면서 세상의 탐욕과 같은 그 모습을 조금 갖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에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참으셨는데 인자하고 참으시는 것을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구나 이 정도 죄는. 이 정도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 가운데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자비를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감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죄를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세상들을 들어보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감정은 어떨까요? 의의 잣대를 가지고 너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벌을 주어야지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들여다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통스럽죠.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을 회복시켜줘 가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침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죄의 반복들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졌던 하나님은 제가 볼 때 피눈물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문제를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교회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져갔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교회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너무도 쉽게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조금 들어오면 좀 어때? 돈이라는 우상 조금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어때? 이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어요. 착각인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죄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한번 진지하지 않게 내가 예배를 드리면 좀 어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참으셨던 거예요. 말라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슬프게 회개하는 거 옛날에 했던 거 뭐 지금 가운데 회개가 필요하냐라고 사람은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해 대적적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했던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가요? 이런 멸시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마음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는데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좀 덮고 살아가야지라는 정도의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중요한 거지 뭐가 말씀이 중요해? 말씀 속에서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유익해? 회개하는 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회개까지 해나가면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들을 해나가야 되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말을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봐볼까요?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로 판단할 줄 아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요. 그 정의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재판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너도 그 판단의 기준 속에서 너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가지고 있는 정의의 기준들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줄 알면 나는 왜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시켰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가장 이렇게 불신의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계층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정치인들이 불신의 대상이잖아요. 특히 입법부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한국 사회에 너무도 커져갔어요. 그들은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법을 만들면서 자기 스스로는 법에 벗어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목회자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이 탐욕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우상에 대한 설교를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데 스스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오늘 많이 보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정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거기서부터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선언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도 바울의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정의를 알고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권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이 내게서 피해질 줄 아느냐라고 강력한 경고의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인데 2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해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많이 경험을 했고요, 뭐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행함에 따라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왜곡된 믿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믿음이란 몇 가지 알미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 가운데 임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죄 용서를 받았고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합니다라는 이 말의 선언과 더불어 내 가운데 하나님의 보응이 주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행함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요. 복음은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복음은 삶이고 복음은 그래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은요,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요, 삶으로 나타나는 역동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당연히 뭐가 나타납니까? 믿음을 통한 말씀의 삶이 당연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경험하는 거고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삶을 근거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정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중요하지 않고 그 말씀의 삶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보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애웠다고 하나님 칭찬하지 않아요. 신학 학위가 있다고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지만 믿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세요.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2장 7절의 말씀인데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죠? 그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에 믿음이 필요한 거냐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영생의 보응이라는 겁니다.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참는 걸까요? 우리는 하박국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읽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박국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하박국은 세상을 보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세상을 들여다봤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침묵하시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조금씩 죄가 들어오기 시작들을 하고요. 세상과 타협하고 공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뭐 했습니까? 참고 기다렸어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전에 베드로 후서인가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용어를 썼는데 버텨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뭘 말하는 건지 도대체 혼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여러 번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뭐가 들릴 때까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가운데 들릴 때까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뭐를 행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거죠. 당연히 이 선은 뭐에 근거한 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졌던 선을 행하는 것이 이 본문이겠죠. 하박국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하박국 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박국은 어디에 섰습니까? 파수하는 곳에 섰어요. 성로에 섰어요. 그 이야기는 정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세상에 우뚝 섰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듣고 싶어요. 예배가 너무도 갈망이 돼요. 새벽부터 예배당을 찾는 그 심정으로 하박국이 들어선 거라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나는 어떻게든지 들어야 돼요. 새벽이라도 내가 나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는 결단 속에서 하박국이 선 겁니다. 그 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들려져 가고요. 그 이야기가 들려져 갈 때 그것을 근거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구합니까?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를 구하는 겁니까?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갈망을 담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겠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그 마음이요. 말씀의 근거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요.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원하는 갈망 속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응을 주시겠다라고요? 영생의 보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란 말은요, 단순하게 시간적인 긴 의미 속에서 만들어진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은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삶이요, 불완전한 사람의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부족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던 정말 참된 행복이 있는 그 완전한 삶들을 하나님이 약속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완전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난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요. 그 삶들을 누가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봉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이 바로 그 완전한 행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행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옵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재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응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요. 몇 절이죠? 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당한 거 아닌가요?
잘못된 죄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심판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결과잖아요. 악을 행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 뭐를 짓습니까? 당을 지어요. 아니, 죄를 지으면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와 같이 죄를 짓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도 같이 죄를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두렵거든요. 마음속에 뭔가 생겨나는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자꾸 누구를 끄집어들이죠. 사람들을 끄집어들여서 당을 지면서 함께 진리를 거부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당을 짓기 시작을 하고 당을 통해서 뭐를 거부하기 시작하냐면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부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거부해도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가운데 살아가는, 당을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는 그 부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응이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보응의 그 원칙 속에서 저는 영생을 받아가는 그런 축복이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 이 위대한 그 삶들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이야기를 끝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그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더라고요. 외형적인 조건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가지 않아요. 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가지 않아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내가 시무 집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라져가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결단을 하고 이 말씀 앞에 새롭게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근거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근거 속에서 믿음이 세워졌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근거 속에서 바른, 경건한, 건강한 믿음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 선물들을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뭐를 의지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라라고 하는 이 결단의 이야기 앞에 반응하면요, 하나님 소망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두려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정말 두려운 세상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한 가지 소망적인 메시지를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의 실마리가 보입니다라는 이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소망적인 얘기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읽고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요.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들을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바른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박국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놀랍게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축복들을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